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1절과 3절과 5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적 신앙의 모든 균형들이 골고루 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도 또 금요 저녁 기도에도 있고 또 주일 예배들도 계속해서 준비됩니다. 우리 은성교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보내주셔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또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입시와 또 앞길 취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군에 있는 자녀들 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노래를 불러주시고 이곳 가운데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변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마다 함께하시되 예배가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은 예배를 받는 영적 용자가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적 부흥을 겪으며 우리 심령 가운데 내면을 단단하여지며 또 보내주시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안고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함께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생활 사랑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 또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뜻 가운데 주님 주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로 주시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대학 입시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노래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날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세상 가운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거센 파도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천군과 천사로 호위하시며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 빼앗기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은성교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영적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적으로는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또 외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 또 믿음이 약한 영혼들 잘 붙들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입시 앞두고 기도하는 자녀들, 특별히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또 지금도 군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곳 가운데 햇빛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들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우리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모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가 시작되는데요. 함께 읽은 말씀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지요. 1차 전도에 가면서 갈라디아 지역을 들른 이후에 그것 가운데 세워진 교회에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편지에서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늘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뭔가, 바울이 왜 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었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준 그 복음의 해답, 어쩌면 신학적인 답변,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바울은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해 주었고, 우리들의 삶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또 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는 무슨 말씀을 붙잡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먼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 1장만 봐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6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대개 바울 서실 보면 1장에는 여러 가지 인사들도 있고 축복하는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5절까지 이제 간단한 인사한 다음에 바로 본론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음도 급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급한 처방을 주려고 그 문제부터 바로 꺼내는데요. 너희가 복음을 떠났어요.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음을 빨리 떠나서 변질되고 달라지고 교회를 떠나고 다른 것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복음이 뭔가, 그런데 왜 변했나,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 가장 복된 소식, 가스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는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요, 불난 집에는 소방차가 오고 있다, 불 꺼질 거다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인 것처럼 우리 인류에게도 똑같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환자들에게도 이제 당신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들에게 우리가 살 방법이 있어요. 지옥 가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이 복음인데, 그런 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그러한 유일한 기쁜 소식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저 지옥 가운데 떨어지지 않을 유일한 기쁜 소식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쁜 소식의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무엇으로 되냐? 예수님을 믿으면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복음은요, 예수님 그리고 그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고요.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그것을 얘기해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금방 변했던 거죠. 먼저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4절과 5절이 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것, 이거만큼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근데 이 복음에서 떠났는데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복음에서 떠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7절에 복음을 변화하게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변화하게 하는 어떤 내용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을 주었는가? 우리가 여기서는 다 알 수 없지요. 그렇지만 10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도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취향이라고 그래요. 취향. 사람들마다 저마다 취향이 있죠. 그래서 그 취향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취향이 죄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리가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것은 성적 취향이에요. 그래서 저마다의 그 동성애자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타입의 그 상대가 있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편식도 취향이에요. 몸에 맞지 않아서 먹지 않는 음식들도 있지만 자기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에 들어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 내 취향이 생긴다. 난 이게 좋고 저게 좋다. 나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고 또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건 안 먹는다. 돼지들한테 단 것을 주면 돼지들이 그 단 것과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요. 그냥 그렇게 먹다가 그 이가 상하고 잇몸이 상하고 다 골마 터져서 죽는다 그래요. 단 것만 먹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들만 우리가 골라서 그렇게 찾고 또 그것만 계속해서 우리가 선호하게 되면 처음에 기도할 때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영적 균형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체육 시간 하던 평균대 같아요. 평균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평균대를 잘 가지런히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떨어져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다시 처음부터 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평균대 위에서는 양쪽 팔을 벌리고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몸에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편식하고 취향에 있는 신앙의 생활들은 한쪽만 무거워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 몸을 가지고 가운데를 곧장 가기가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기울어진 쪽으로 가면 나중에 십자가가 나오겠지. 그게 아니라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한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교란해요. 그래서 그 정확한 말씀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기에도 쓸리고 저기에도 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도 계속 호세아서 나누었지만 호세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캐논이라고 하는 정확한 자아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균형을 잡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도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닌 것들은 이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죄를 하말티아 그러는데 우리나라 양궁 잘하잖아요. 근데 이 하말티아라는 게 양궁 같은 거예요. 이렇게 큰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의 정 가운데가 10점 만점이잖아요.
이 10점 만점에 딱 들어가는 것 말고 거기서 벗어나는 모든 게 하말티아예요. 그럼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다른 복음에 빠지는 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오직 주님만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멜 같아서 늘 호세아를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이 죄의 본성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죄성, 죄의 DNA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로 복음,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본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 어떤 다른 복음들이 우리의 삶을 잡아당기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취향과 또 내가 너무 여기에만 빠져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기도에만 또 너무 누구의 말씀에만 이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기도에 빠지는 건 중요하죠. 그렇지만 늘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으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조심조심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한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늘 바른 신앙의 길 가게 하셔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는데 내 신앙이 교란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정확히 복음을 알고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러분 복음을 듣고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어요. 이 속히 떠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씨가 뿌려지면 길가에도 뿌려지고 바위 떨기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또 좋은 땅에도 뿌려지잖아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것 새들이 와서 금방 쪼아 먹어버리잖아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했을 때 오래 있고 오래 묵상했다면 말씀이 뿌리를 내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속히 떠났어요.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집어간 거예요. 새들이 와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복음을 듣지만 이 복음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이들이 교란시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깊은 뿌리가 있으면요 거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뿌리 깊은 믿음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다른 복음에 빠졌던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바른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은혜가 깊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세상 가운데 뿌리 뽑히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며 주여 구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허락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를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며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물가도 비싼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한 분 한 분 하나님 모든 마음과 심령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 정책 세미나 준비하면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사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학교 다음 세대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며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